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11절까지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받는 걸로 시작하셨고요. 또 공생의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것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오늘 사단에게 시험 받으심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공생의 시작과 함께 그리고 기도와 함께 이렇게 시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시험 들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부딪힐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냥 예배 소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갈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단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하는 것과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시험 받으시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시기도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제2의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완성하러 오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험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담이 시험에 넘어졌던 그 선악과를 같이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넘어졌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고 십자가로 완성해 가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예수님도 호시탐탐 사탄이 시험에서 넘어뜨려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게 되어지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셨을 수 있었던 힘도 뭐였냐면 40일 기도였습니다. 40일 기도 가운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단에게 지진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패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 오늘 사역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는 우리는 사단의 시험들 얘기하는 길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해 나갈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40일을 기도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심으로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역하시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벽 아침 미명에 아침 이제 상번제를 드렸고요. 저녁 늦도록 저녁 상번제를 드리시면서 사역을 해나가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역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다음에 오늘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시험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볼 터인데, 우리 한번 2절과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밑줄 그어 주시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 말해 보아라 밑줄 그어 주시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프셨다고요. 그랬더니 광야에는 돌들이 많잖아요. 그 돌들을 향하여서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었어요. 이게 왜 시험이냐고요. 아니,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이제 만들어 먹어라 한 것이 왜 시험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당한 게 아니라 그 정당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시험이 있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막 특별한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사단의 시험이 호시탐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먹는 걸로 오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해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인류를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시험도 먹는 거였어요. 저 선악과 먹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 선악과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너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다. 그랬을 때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안 죽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미혹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인류 최초의 시험도 뭐였냐면 먹는 거였습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그렇다면 그 선악과 먹는 게 뭔 큰 죄여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되어졌고 이 땅에 이렇게 파괴되어졌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셔야 될 만큼 그렇게 큰 죄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성경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이란 말이에요. 선. 그래서 선악과를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열매 하나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먹음직한 것들 너무 많았습니다. 선악과 안 먹어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악과는 특별한 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주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 어떻게 섬기느냐? 그걸 안 먹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데 그 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어떤 그 선을 네가 넘어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게 죄란 말이죠.
그래 결국 그 미혹에 하와가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가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결국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지금 예수님에게 이제 이 돌을 떡덩이 빵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메시아서 능력 있는데 왜 낮고 그렇게 천하고 그렇게 어렵게 메시아 왜 고난의 길을 가느냐. 그러지 말고 네 능력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네가 메시아임을 보여줘. 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 우리 주님 안에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보여야 될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심을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 십자가로 증명해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덩이 떡덩이 만들 수 있음에 불구하고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할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리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하나 그게 지금은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뭔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편한 길이 있지 않냐. 그게 아니고 더 좋은 길이 있지 않냐. 얼마나 쉬운 길이 있지 않냐. 그 길로 가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혹하게 돼요. 그게 사단이 미혹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편한 길로 가면 마치 그것이 할렐루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왜 네가 능력 있고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된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게 사역자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보아라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시험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천사들 명하여서 손으로 너를 받쳐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단들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을 미혹할 때 뭐예요? 어떠한 능력이랄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미혹할 때도 많게 되어지고 아니 얼마나 멋져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고 가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탁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서 이걸 탁 받치면 너무 멋지잖아요. 메시아의 등장치고 이렇게 멋진 등장이 어디 있어요.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근데 예수님이 쫙 뛰어내리는데 쫙 받치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와 메시아다 메시아다 열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7절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가져왔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과연 이제 어떤 말씀인가? 우리 신명기 6장 16절 앞서 보고 시작.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시험이 있었어요? 마사 무리바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절 같이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였다. 마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라면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거. 이미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겠고 홍해를 통해 경험하겠는데 또 마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예수님께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6절 보고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반석이 깨어지면서 이제 물이 나올 것이다. 안반석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오늘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반석에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석을 치는 사실은 모세의 지팡이에 누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셔서 하나님이 깨우셔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 우리를 인도했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마사에서 시험하자. 하나님 보여준 시험은 십자가로 십자가. 하나님이 맞으셔서 물을 내시는 것, 하나님이 맞으셔서 쪼개셔가지고 물을 내신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랍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메시아이거든. 뛰어내려서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메시아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물론 천사가 받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맞으셔서 쪼개셔서 우리가 죽으셔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걸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능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뭔가 보여.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어져야, 내가 성공해야 나를 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저기 성공하나 잘 된다. 그리고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나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뭔가 다른 걸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높아지려고 하는데 낮은 곳으로 이르는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은 전부 자기 중심인데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우리가 성공한 걸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닙니다. 그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정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설득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메시아잖아. 네가 메시아를 증명해봐. 그냥 성전에 뛰어내렸을 때 이제 사람들이 널 받쳐주면, 천사가 널 받쳐주면, 우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경배할 거 아니야. 편하지요. 쉽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병이어의 그런 이제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고 남기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를 때, 내가 죽고 그렇게 살 때, 내가 그를 섬길 때,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할 때, 세상 사람들 자기가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다름을 느끼게 되어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도 내 성공과 내가 축복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그런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혹 가운데 우리는 마치도 그게 정당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사단의 시험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들이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 오늘 저번 주에 살펴봤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도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환경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이 직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이 목장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환경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전에 뛰어내려. 네가 뭔가 능력을 보여주고 네가 뭔가 성공했다고 네가 뭔가 대단하다는 것들을 보여줘서 사람이 너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 그게 사단의 미혹이요 시험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이렇게 시험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9절 시작. 또 다시 악마는 보여주고 말하였다.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냐? 네가 나에게 절만 한번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데 왜 이제 3년 동안 공생해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쉬운 길인데,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로 가지 왜 십자가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해. 내가 이제 아담이 나에게 줬던 거 내가 다 줄게. 그 이 나라와 영광 다 줄 테니까 나 절만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힘든 게 십자가에 갈 필요 뭐 있냐?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뺨 맞고 모멸감당하고,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왜 그렇게 사역을 하느냐? 그냥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하느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넓은 길이 있지 않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지 않느냐? 너는 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느냐? 너는 왜 힘든 길로 가려고 하느냐? 쉬운 길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다 그리 가지 않느냐?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너는 왜 신학교를 회복한다고 그래? 그렇게 어렵게 목장하면서 왜 영혼들 구원해야 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기느냐? 쉬운 길이네, 쉬운 길인데 쉬운 길로 가지. 이게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했던 이 시험을 동일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이 전체적인 세 가지의 시험은 다 같은 겁니다. 쉽게 해라, 쉽게. 왜 십자가를 가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쉬운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돌 똑똑히 만들면 빵을 만들면 되지, 먹으면 되지. 그냥 보여줘. 네가 증명해. 그냥 위에서 떨어져 증명해.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쉬운 길이 있는데, 절만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동일한 시험이에요. 동일한 시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39절 보여주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봐.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리고 41절 이하를 보게 되어져도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도 뭐라고 해요?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다. 십자가에 내려와 보면 우리가 너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께 십자가에 내려왔으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힘이 없어서 달리시나요? 아니잖아요. 베드로 얘기할 때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12군데가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면 끝난다. 예수님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조롱받으면서도 멸시받으면서도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 저기 이제 십자가에 내려와라. 나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십자가 아니면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시험하는 것은 죄를 지어라, 나쁜 길로 가라, 이런 시험도 있는데 이건 진짜 낮은 차원의 시험이에요. 진짜 시험은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냐, 네가 이렇게 하면 더 하지 않냐, 더 믿음을 이제 빙자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한 번 무너지면 계속 우리 뚝뚝이 무너져가지고 신앙이 걷잡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3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시면서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민명이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움직이면서 배에서 주무시면서 그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곳에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땀방울에 핏발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 믿을게, 메시아라고 믿을게, 그 멸부가 십자가를 끝까지 계시는 그 예수님, 이게 믿음의 길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거기는 사망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거기 찾는 사람이 적다, 협착하다, 힘들다, 십자가 길이다. 그래 여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길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편한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 땅에서는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이 엘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만 이 땅에 편하고 잘 되어지고 이제 그런 거, 물론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 열매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구원 자에 더 주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은 터벅터벅 우리 사명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엄청난 사단의 미혹들이 있는 거예요.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느냐,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얼마나 편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얼마나 다른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수없이 미혹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승리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은 이거예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의 강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셔. 성령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시험은 예수님과 사단과의 시험이 아니에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은 우리와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 함께 하시는 있습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셨더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할렐루야.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어 밑줄 그어주시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면 우리가 이제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그 생명길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 뛰며 춤추며 잘했다, 잘했다 시중 들면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터벅터벅. 우리가 때때로 힘겨워도, 때때로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넘어가면서 가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렇게 믿음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 십자가를 갈 때 마지막엔 그 생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한 죽어놓은 종아. 그리고 천사신 울면서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 인도할 거예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있으니까, 그 상급이 있으니까, 그 영광이 있으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팀장님들 각 팀들 이끌어 가실 때 여러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욕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믿음으로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성령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칭찬과 상급이 주면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이 시험들 이겨서 끝까지 견디어 이김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왔을 때 천사가 시중 들게 되어지는 그 영광과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